창세기 33장 4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본문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달아났던 야곱이 20년 만에 형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형에게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의 분노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은 예물을 형에게 보낼 만큼 형과 만나는 것이 큰 걱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히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빨리 가서 용서를 빌고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후에 잘못된 대응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야곱처럼 멀리 도망가서 20년 동안 아예 나타나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만약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살던 그 20년 어간에 진심으로 형에게 용서를 빌고 또 형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어떤 보상의 노력을 했더라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형이 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고 또 남겨두었던 재산마저도 이렇게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또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까지 자기 앞서 보내야 할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하고도 여전히 안심이 되지 않아서 자기 혼자 야복 나루터에 남아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본인의 잘못을 얼마나 크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난 20년 동안 형에게 어떠한 사과도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는 형과 대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예물을 보내고 자기의 전 재산을 보내고 자기의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포기한 채 결국 자기 혼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야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피부에 칼에 베이거나 어디에 찍히거나
찔리거나 이래서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그리고 약을 바르면 조금은 아픈 건 있지만 그래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처가 났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버려 뒀다가 그 상처 부위가 염증이 나거나 혹은 파상풍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러면 나중에는 수술을 해도 회복되지 않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빨리 잘못을 시인하고 비는 게 그나마도 손해를 덜 보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잘못하고도 자기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잘못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비슷비슷한 잘못을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일반화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당신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상대방을 역공격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긴 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너도 잘못한 게 있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사건을 끌어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역공격하고 물타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냐 그러면서 오히려 손해본 사람을 옹졸하고 용서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최악의 대응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 절씩 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섰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하러 왔을 때를 의미합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 선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또 제사장이 그 희생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제물을 받아서 제단에 올리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또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각은 누가 나게 한 것입니까? 제물을 드리기 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물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 생각이 번쩍 났다면 그 생각은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물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먼저 가서 그렇게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또 화해하고 와야 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25절 26절 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네, 모든 분쟁에는 그렇게 된 원인이 있고 또 정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화하거나 혹은 당신도 잘못한 것이 있지 않냐 하면서 쌍방과실을 주장하며 역공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면 쉽게 끝났을 일인데 괜한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을 피우다가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1장 2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자기 보기에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객관적인 재판장 앞에 가면 그러면 공정한 판결로 잘잘못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에는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율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했거나
아니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심지어는 자기가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 이웃집의 농작물을 먹었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모든 책임을 다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집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은 에서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 본인도 형이 자기에 대한 복수심을 거두었다 이렇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서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야곱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4절 같이 보시지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랬습니다. 야곱이 두려워했던 분노에 가득한 그러한 에서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이산 가족 찾기 할 때 그때 우리가 TV에서 본 것처럼 가족을 찾고 울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두 형제가 부둥켜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이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서가 참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슴이 넓고 그리고 따뜻한 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야곱이었다면 형과 이렇게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줄 알았더라면 일찍 좀 돌아올 걸,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탕자의 비유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몫의 유산을 빨리 내놓아라 이래가지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거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처럼 자랐던 이 둘째 아들이 유대인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먹지도 않는, 심지어는 집에서 잘 기르지도 않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정당한 품삯을 밟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먹을 음식조차 없어서 돼지가 먹는 사료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때 탕자가 생각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같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숴서 하리라 하고. 네.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버선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그래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러면서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말씀은 탕자 같은 사람이라도 반갑게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죄 지은 자라도 돌이켜서 되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후에 뒤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여중공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였던 이 살인범이 교도소 안에서 전도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평안히 지내는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아들을 잃은 이 여주인공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부담이 있는 이 사람을 한번 용서할까 싶어서 면회를 갔는데 이 살인자가 면회 나와서는 얼굴이 너무 정말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평안히 지낸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심각하게 왜곡한 아주 고약한 영화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면 다 괜찮아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중에는 속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나오는 그러한 제사이지만, 속건제는 배상할 책임이 있는 어떠한 죄를 지었을 때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끝난 뒤에는 다시 배상할 책임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 배상을 해야 끝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소나 양이나 가축들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합당한 배상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이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야곱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야곱 그의 인생 전반을 보면 그가 애굽 왕에게 한 고백처럼 그는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랬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시며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늘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든 배상적인 책임까지 함께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책임은 우리가 또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 잘못에 대한 용서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본 사람이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책임 있는 배상이 또 함께 요구된다라는 것이지. 야곱과 에서는 형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20년 전에 형에게 잘못한 그 책임을 본인이 지고 형에게 용서받기 위해서 형에게 주었던 예물의 규모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예물을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형을 내 주라고 높이고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낮추면서 용서를 구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형이 보이자마자 자기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절을 하고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하는 예이거나 혹은 패전국의 왕이 승전한 장수에게 보이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이 용서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이상하게 오용되고 남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것 때문에 다시 왕에게 끌려가서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이러면서 네가 그 모든 것을 갚기 전까지는 나오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빌렸던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왜요? 돈을 갚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 가족이 100데나리온을 갚아주든지 아니면 형을 살면서 노동을 해서 갚든지 아니면 그에 합당한 형을 살 때까지 그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용서를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예수님의 종의 비유를 들면서 피해자에게 너는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냐 이러면서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건 참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가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가해자의 몫이 아니라 피해자의 몫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당신은 그 정도도 용서하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다그칠 권리가 가해자에게 없습니다. 혹은 그 주변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주인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거기서 나가서 길에서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번나서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둔 것을 이 주인의 종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종들이 와가지고 야, 너는 좀 전에 우리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그걸 용서해주지 못하냐 이렇게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종이 왕에게 가서 말을 했고 왕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는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해 줬는데 너는 용서하지 못하느냐, 왕이 그 말을 했습니다.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탕감받은데 나 좀 용서해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야곱처럼 철저하게 낮은 자세와 책임 있는 배상으로 손해본 사람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용서인 것입니다. 손해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인의 의지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또는 많은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어떤 누군가가 죄를 범했을 때 이러한 용서의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할 것을 강요하거나 혹은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2차 가해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사건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는 피해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과 관용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가해자나 또는 주변 사람들이 훈수하거나 강요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이며 내가 너에게 오는 길에 만났던 그 많은 종들과 가축대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혈을 단신으로 고향을 떠났던 야곱이 4명의 부인과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과 또 수많은 종과 가축들 떼를 이끌고 오는 거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것이죠. 야곱이 에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에서가 앞서 만났던 그 가축대와 종들은 자기가 에서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8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야곱은 죄와 허물뿐인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형 에서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둘은 절대적으로 다른 사항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형한테 이렇게 잘못한 것은 그냥 퉁쳐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또 야곱이 형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몫은 또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먼저 형에게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음에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사람들도 당연히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야곱이 형에게 내 주께 은혜를 입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가 보여야 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4절 같이 보시죠. 시작. 주권자가 네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랬습니다. 주권자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왕이나 상관이나 부모와 같은 어른들을 의미하지만 용서해 줄 권한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속상한 자기의 마음을 과격하게 표현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를 구하는 사람,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피해자가 과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함께 분을 일으키고 자리를 팡 박차고 일어나 버린다면 큰 허물뿐만 아니라 작은 허물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용서를 기대하면서 단지 말로만 사과한 것이 아니라 형이 놀라서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물을 만큼 충분한 예물로 그동안 속상했던 형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 같은 야곱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에서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보시죠.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랬습니다. 지금 에서의 말을 보면 야곱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의 동생을 진심으로 위하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도 볼 수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야곱이 에서에게 준 그 예물의 보상이 충분했기 때문에 야곱에 대한 모든 감정이 다 풀어졌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진심의 마음과 최선의 노력으로 용서를 빌고 있는 것이,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야, 네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네 건 그냥 넣어둬라, 이거 없어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지. 성경의 용서는 이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공손한 사과와 또 최선의 손해 복구의 진심을 보여주고, 또 용서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진심을 진정성 있게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용서에 관한 진리입니다. 에서가 야곱의 사과를 받아주면서도 야곱이 주려고 했던 예물을 사양하자 야곱도 형에게 주려고 했던 그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랬습니다. 야곱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말한 것은 야곱을 용서한 에서의 얼굴에서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에서를 만나기 하루 전만 해도, 바로 전날만 해도 야곱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 에서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심지어 부인과 자식들까지 다 앞서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나루에 남아가지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스러워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에서를 만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하거나 잘못하고도 쉽게 사과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는 이유는 뭐죠?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의 그 환한 얼굴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에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이나 에서에게 사과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익숙한 사냥꾼이자 400명의 사병을 동원할 수 있는 그 형의 분노를 자기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선뜻 나서서 사과하지 못하고 용서를 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대면하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 경험,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형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떤 사람이 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용서를 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아직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형을 피해서 20년 동안이나 도망자처럼 살았던 야곱처럼 진심 어린 사과와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해주기 싫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만을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 부인과 자식들조차 포기하고더라도 자기 목숨만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했던 그러한 아주 극단의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 야곱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잘못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사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도 야곱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이 비겁해진 이유, 자신의 아님만을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없이 많이 받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도 마치 꽃감 빼먹듯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적용하니까 사과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뻔뻔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까요? 성경을 잘 모르는 평신도들은 그나마 양심적으로 삽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영향력 있게 목회하던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 혹은 청소년, 청년 사역자로 사역하던 사람들, 찬양 사역자로 앞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며 찬양했던,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나와가지고 앞에 서서 활동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알려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그동안 싸웠던 모든 경력들이 끝나기 때문에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모른 채 야곱처럼 한 몇 년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잊어먹겠다 싶으면 또 나와가지고 또 활동합니다. 예수님께서 창기나 세리나 혹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처럼 누가 봐도 저들은 죄인이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구원해 주셨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보시죠.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하면서 그들이 범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사람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누가 했다고요? 누가 봐도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고 자신만만해했던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자기 의에 빠졌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네,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재판하고 그들에게 벌을 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한테도 와서 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고 왜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다그쳤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려면 본인들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뭐였다고요?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은 당대의 사람들만 지적하고 이렇게 책망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5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같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죄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구약시대에 멸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와 같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자기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자기들은 자기들의 조상처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선지자를 죽이는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스데반과 야고보와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자기의 조상들을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의로움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조상보다 더 심한 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 있는 사람들의 위선과 외식을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부터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또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종교적 권위라고 하는 높은 지위 뒤에 숨어서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요구하셨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지적하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4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청소년, 청년 사역자, 찬양 사역자들처럼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처럼 성도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녀처럼 혹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누가 봐도 죄인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의 그 외식과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과 불법은 그들이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게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의 허물과 죄를 감출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보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같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뒤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했죠. 이와 같은 자기 점검이 오늘날 교회에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또 교회에 앞장서 있는 장로님이 이 일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과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순간 모든 부끄러움을 다 견뎌야 되고 또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용서를 잘 구하는 것이 바른 믿음인 줄 믿습니다. 20년이 지났어도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 형을 속인 것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대충 그냥 뭉개다가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스멀스멀 그냥 나와가지고 지나치는 것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법한 행위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마음에 품은 그 아픈 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는 회개하는 용기,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사과를 에서가 진심으로 받아주고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면 20년 묵은 원한이라도 깨끗하게 없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뜨거운 사랑으로 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성경의 원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잘못하고도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공격하는 쪽으로 우리의 기회를 사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20년 전에 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 잘못은 반드시 사과해야 하고 또 형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두고 가서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대로 또한 아름답고 선하게 바꿔주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람에게 잘못한 또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에게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